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평온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로 아름답지도 않고 또 인생 자체로 행복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온하다기보다는 행복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나 곤고함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매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과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더 크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돌보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이생의 눈물이 있고 이생의 곤고함이 있으나 우리에게 비춰진 그 사랑을 오히려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또 수많은 인간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따라 이리도 움직여지고 또 저리도 움직여지고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7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낳으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서는 자식을 낳은 부모의 사랑에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식을 보호하는 사랑이지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비유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죠? 나쁜 엄마,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나쁜 엄마, 나쁜 아빠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단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그 사랑의 증거들이 온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 사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런저런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나를 채우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는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항상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채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뒤에는 나를 채우는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하는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사랑은 금방 지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서로 시기해요. 이런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였어요. 곧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존재를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되비추기는 합니다.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빛이 거울에 비치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그 받은 사랑을 되비추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되받는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 설명드린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 곧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준 것을 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잘 받을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으면 주신 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이게 내 것을 무조건 채우기 위한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오직 다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즐거운 사랑이에요. 어떤 소유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방식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전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은 변개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여 변개치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루가 다르게 매일 바뀌는 게 우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여 변개치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랑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바뀌지 않는 사랑이에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5절에서 큰 감격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 곤고, 박해, 칼 이런 것들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고생 많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고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는 거야. 노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39절에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일들은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밀어닥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맨날 매 맞고 맨날 파손하는 배를 타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또 도망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해 놓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아픔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는가?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나에게 큰일이 닥쳤을 때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 속에서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게 어떤 상황인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통을 말해요. 질병이나 또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거나 재해가 일어났거나 이런 외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육체가 병들어 쇠약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외침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면, 질병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그러한 고단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만져서 우리를 귀찮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 사탄의 관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마귀 사탄의 관계 가운데에는 환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환난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하면 그 다음에 곤고는 내적 고통이에요. 환난은 외적 고통이었다면 곤고는 내적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내적 고통이 있을까요? 어떤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적 곤고함입니다. 내적 고통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 갈래길이 항상 놓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을 즐길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곤고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옛 친구들하고 만남이 소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마음 먹고 저 사람들과 난 어울릴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많이 얻는데 나는 조금밖에 못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곤고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곤고함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내적 곤고함 가운데, 그러한 내적 고통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을 박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맨날 우리는 가난합니까? 그런데 다 가난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저 대적 바벨론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왜 힘이 저렇게 센 겁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드리는 것.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잘 삽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하박국은 이 질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그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가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하박국은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적이 밀려온다고 해도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이 깨달은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힘들어요. 세상은 저 사람들은 왜 잘 삽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상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들과 동등하게 두어서는 안 돼요. 가장 고귀한 가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적신이라는 것은 빈 몸을 뜻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얘기 나누고 의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적신이에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롭고 고독한 눈물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은 복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복된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위험도 있고 사람에 의한 칼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저 동산에서 돌멩이가, 요새 산사태도 많이 나잖아요. 돌멩이가 굴러내릴지,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량이 인도로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또 저 지하철역에 칼을 휘두른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 삶에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권세자라는 게 있어요. 38절에 보면 권세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윗사람들이 있어요. 그 윗사람들을 권세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지만 그 사회 생활 가운데에는 상하 좌우의 질서가 있어요. 그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선배가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또 퇴근하면 밖에는 친구가 있고 가정에는 형제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이런 것들이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자들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권세자들이 어떤 일을 지시했다.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되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가장 귀한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되는 일은 하되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직진신앙을 가져야 돼요. 직진신앙.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거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직진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신앙이 반듯하고 견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미흡하고 흔들리는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조롱만 당하지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내 신앙이 반듯하고 견고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은 인정해 줄 만해. 그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면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면 사람 겁나서 못하는 거 없어야 돼요. 상황이 겁나서 뒷걸음질 치는 거 없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이 멈춘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철철철 넘치는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비로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을 담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발을 담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랬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곧 악한 영들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악한 영들이, 즉 사탄 마귀가 괴계를 펼쳐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듯하지만 그 백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탄 마귀는 모든 일에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앞에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괴계를 펼치나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하수에로 왕, 즉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충실된 악한 신하입니다.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30m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m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괴계를 획책한 하만이 달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실 때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집 밖으로 몰아내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바닥까지 몰아내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의 방식.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패배한 후에 다시는 블레셋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위대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담대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온갖 흉계를 꾸며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렇게 시편 56편에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면 그냥 그 일 자체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냥 지금 내가 그 일을 어떤 형편 때문에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즐거워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일을 즐거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눈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위험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이제 여기에서 예언하는 바는 예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은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양은. 그런데 목자가,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먹이시며,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 중에서도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들이기 때문에. 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7절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겨요?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은 온전히 마음속에 차단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차단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 내가 걸어갈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뭐는 안 돼요? 넉넉히 이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노래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게 뭐예요? 평상태를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훨씬 더 높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뛰어넘을 정도로 이기게 하신다. 살짝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 생활할 때 이곳저곳 막 도망다녔어요.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 생활을 우리가 시편 수요일 날 보고 있지만 한번 도망자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갔던 도망쳤던 그 온 땅을 다 다윗에게 주셨어요.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3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금은 보화, 은근 패물과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얼마나 비참해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맨날 벽돌이나 이기고 있는데 공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나올 때 어떻게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먹을 만큼만 딱 알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12광주리를 남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믿음으로 자기 친구를 내렸더니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구석에 가만히 있는 작은 교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육체를 들어서 영생의 육체를 삼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만사가 이런 방식이잖아요. 강한 자는 세워서 일으키면 내가 했다고 하거든.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요거 해봤자 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건데 이것도 하지 마.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작은 일을 지금 내가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지금 내 눈에는 작은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던 그 환난과 곤고함과 핍박과 이런 과정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30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